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 어머니가 항상 저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어머니가 진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 이전에 가장 좋아하는 영화의 장르가 뭐였냐? 액션 영화였습니다. 근데 그 액션 영화는 좀 폭력성이 조금 항상 높아서 제가 어렸을 때는 제 취침 시간 이후에 방영을 항상 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들어가서 자야 하는 시간이지만 어머니가 기분이 좋으실 때 이제 눈치를 보다가 슬쩍 엄마 옆에 가서 엄마 저 사람 뭐예요?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되게 재밌어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인공의 화려한 액션씬을 보면서 항상 감탄하고 통쾌하게 적을 무찌르는 장면이 재밌게 보였습니다. 때로는 죽으면 어떡할까라는 조마조마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 상황에서도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총알이 피해가고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이제 죽이면 되는데 긴 대사를 읊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원군이 올 때까지 친히 기다려줘요. 그럼 지원군이 와서 그 주인공을 살려내고 결국엔 이겨내더라고요. 설령 주인공이 치명상을 입어도 끝끝내 이겨냅니다. 그리고 지금도 액션 영화의 주인공들은 죽지 않고 있더라고요. 다만 주인공이 죽는 영화나 드라마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영화나 드라마가 곧 끝이 나요. 그래서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말은 주인공이 죽으면 스토리가 진행될 수 없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주인공은 죽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더 진행되다 보면 죽는 사람은 중요한 배역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가치나 중요성마저 떨어지는 인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도 우리의 현실을 잘 점검을 해보면 내가 살아야 하는 방법을 고민할 때 타인을 눌러야지만 내가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게 용납이 됩니다. 어쩌면 정말 인간은 동물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실제로 사람을 죽인 사람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좀 솔직하게 들여다봅시다.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살다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볼 때 솔직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 드나요?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생활이 좀 편할 텐데, 쟤만 없어지면 내 교회 생활이 좀 나을 텐데,
쟤만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내 앞에 고민이 없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결론에 이르죠? 없어져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묻고 답하다 시리즈 첫 번째, 예배에 대한 질문의 두 번째는 예배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창세기 4장의 말씀은 두 예배자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두 예배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주일학교를 다닌 분들은 익숙한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초신자들도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배경 설명을 조금 간략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최초의 인류는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회개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낳은 두 아들이 가인과 아벨인데요. 이 하나는 가인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또 하나는 아벨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 둘이 이제 커서 노동을 감당하게 되는데 가인은 농사에 종사를 하고 둘째 아들은 목축업에 종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육식 있잖아요. 고기 먹는 거. 고기 먹는 게 언제 허용이 되냐?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너희가 이제 육식을 먹어도 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시작돼요. 오늘 읽은 게 창세기 4장인데 육식이 허용된 건 창세기 9장이에요. 그럼 이 성경의 맥락상 창세기 4장은 육식이 허용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농사는 양식을 위한 채소나 곡식을 얻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일이었겠죠. 그러나 목축에서는 양식을 얻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가죽옷이나 해봤자 젖과 같은 그냥 부수적인 식품을 얻는 덜 중요한 산업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생 아벨은 형 가인에게 자신의 생계를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철저한 을의 인생이었죠. 그러나 훨씬 중요한 농업을 감당한 가인은 갑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각자의 소유물로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합니다. 아마 아버지인 아담에게 배웠었던 것 같아요. 너희가 일을 해서 얻은 결과는 하나님한테 드려야 돼 라는 교육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제 소산이 생겨서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는데 자신의 수확과 결과를 똑같은 방법으로 아마 올려드렸겠지만 여기서 큰 차이가 생깁니다. 뭐냐면 무슨 기준인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요. 무슨 기준인지는 안 나오는데 가인도 자기의 재물이 안 받아졌다라는 걸 알았고 아벨도 자기의 재물이 받아졌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뭘로 하나님의 그걸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둘 다 인정할 만한 재물이 받아들여짐과 안 받아들여짐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곡식으로 드린 제사는 안 받으신 거고 피로 드린 동물의 제사를 받으신 거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에 대해서 가르쳐준 레위기 책을 보면 곡식으로 제사를 드린 소제라는 제사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오늘 이야기에 나온 두 인물의 이 제물이 받아들여지고 안 받아들여지게 한 결정적인 기준을 우리가 오늘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은 완전히 다른 영성을 갖고 있었거든요. 자, 첫 번째 가인의 영성입니다. 죽여야 사는 영성.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가인의 영성은 죽여야 사는 영성이었어요. 가인은 첫 번째 아들이었는데 첫 번째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아벨보다는 먼저 태어난 아들이었는데 그 가인의 이름은 얻다, 획득하다라는 뜻이었어요. 하나님을 통해 얻었다라는 뜻도 되겠지만 어쩌면 아담은 가인에게 평생을 이 가치를 되게 중요하게 가르쳤을 것 같아요. 너 얻어야 돼. 너 획득해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 이 가르침을 계속해서 배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무엇을 얻고 내가 무엇을 획득하고에 집중하다 보면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어떤 행동을 보이냐? 이 부분을 보면은 가인이 자기의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니까 가인이 어떻게 되냐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라고 돼요. 분노가 보여주는 건 단순히 가인이 화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태도로 재물을 드렸는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게 됩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무엇을 주었을 때 상대방이 내가 기대한 만큼 반응을 안 보여준다. 그럼 화가 나요. 내가 예배 드리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받으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인은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연한 걸 하나님이 안 해주신 거죠. 그래서 화가 나고 서러운 거예요. 자기 수고에 대한 자기의 의와 기준이 분명했던 가인은 내가 옳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거절에 대한 분노도 같이 커져버린 거예요. 여기 혹시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 계신가요?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남성들에게 뭐냐면 상당히 의미가 부여되는 의식인데요. 이제 프로포즈라는 의식을 하게 됩니다. 준비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근데 저도 이제 결혼을 한 사람으로서 프로포즈를 당연히 했겠죠. 프로포즈를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이게 프로포즈라고 생각하고 뭔가를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돌이켜 보면 그건 프로포즈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궁금하셔도 저는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이상한 의식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때 혼자 그냥 내가 프로포즈를 했다라는 사실에 만족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 프로포즈 했다. 야, 내가 이런 것도 준비하고 이런 시간도 내가 내서 아내한테 이런 걸 했다. 나 참 잘했다. 이렇게 만족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프로포즈에 대한 이야기를 아내랑 얘기하는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 프로포즈 별로였다고. 근데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 얼마나 준비하고 내가 돈도 쓰고 막 내가 준비를 얼마나 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거를 나중에라도 얘기해 준 게 참 고맙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내가 서운한 생각이 들었을까? 아내가 그거 프로포즈 별로였어 라고 할 때 저 스스로 그 프로포즈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그 프로포즈를 별로라고 생각하는 아내가 서운했던 거예요. 왜? 내가 어떻게 준비한 건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데 그렇게밖에 평가를 안 해?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선물이 안 받아졌을 때 이 선물에 뭐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내 태도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겸손한 사람인데 겸손하지 못한 이상한 사람은 감히 내 선물을 안 받아?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 정성을 안 받아? 저는 그 이상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그 기대 때문에 당연히 아내가 좋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인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가인도 하나님이 왜 안 받아? 평생을 자기가 아벨보다 우월하다라는 생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나는 아벨이 드리는 양 따위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곡식을 드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받으시겠지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렇게 가치 없는 걸 제물이라고 드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는 이름처럼 내가 얻는 것, 내 것이 인정받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습관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상한 가치관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 자기처럼 정성을 쏟은 무언가가 안 받아들여지면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왜 이걸 안 받지? 그 안 받은 사람이 그 안 받은 존재를 문제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게 설령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생의 무대에 서셔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어느새 하나님을 관중에 앉히시고 내가 인생의 무대에 서서 하나님이 박수를 쳐야만 하는,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박수를 안 쳐?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 감히 내 존재를 인정을 안 해줘? 교만의 끝을 향해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인공인데 주인공인 나에게 하나님이 적절한 반응을 안 해주니까 분노가 나는 거예요. 겉으로는 고상한 신앙의 말을 하지만 삐지고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분노의 감정이 어떻게 되냐? 이런 하나님이면 없어. 내 기준에 이게 이렇게 돼야 되고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 흘러가니까 그럴 거면 하나님은 없는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들 대부분의 사람들의 논리는 거의 하나예요.
내 생각에, 내 기준에 세상은 마땅히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자 창조주라는 신이 존재하려면 세상은 마땅히 이래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자라고 하면 그 절대자가 생각하는 세상이 마땅해야 되는데 그 마땅한 세상의 기준을 나에게 두고 있다는 거죠. 그분이 이끌어가는 섭리가 인간이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세상은 마땅히 이래야 돼. 근데 내 생각에 안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라는 이상한 논리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은 꼭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주인공 노릇하고 있는 가인에게 가인아 그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6절을 보시면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재물이 안 받아진 가인에게 너 왜 분해? 너 마음 그거 잘못된 거야 알려주는 동시에 7절에 선을 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동기로 재물을 드리면서 그런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가인의 잘못을 지적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드러나는 겁니다. 가인의 마음은 내가 주도적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주인공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해줘야지만 속이 시원한 인생이에요. 내가 누구보다 옳고 내가 누구보다 소중한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착각을 하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기 중심적인 인생은 어떻게 되냐? 7절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죄가 언제든지 덮치려고 하는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 자기 중심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죄가 언제든지 덮치려고 기다리고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교만으로 가득 찬 가인은 죄가 결국 그를 덮칩니다. 내가 옳은데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옳아. 내가 괜찮아. 근데 내가 틀린 것 같이 얘기해 주는 게 누구죠? 바로 아벨이라는 존재입니다. 아벨만 없으면 내 제사가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근데 아벨이라는 존재 때문에 내 재물이 안 받아들여진 게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내 옳음을 증명하는 방법, 내가 틀린 삶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 그게 뭐죠?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 틀림을 증명해 주는 걸 통해서 나를 고치고 나를 수정하고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감히 나를 틀렸다고 해 나를 틀렸다고 하는 존재를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가인의 인생이 알려주는 교훈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인생은 내가 옳다는 생각으로 나를 가득 차게 만들고, 내가 옳다는 생각으로 가득 찬 인생은 내가 옳지 못한 것 같이 느끼게 만드는 누군가를 공격하고 철저하게 짓밟아야지만 살 수 있다. 그게 가인의 교훈인 겁니다. 그런 인생은 하나님 또한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누가 주인의 자리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는 인생은 나를 부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꾸 남을 부인하고 남을 제거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인의 영성 말고 아벨의 영성을 한번 우리가 짚어봅시다. 아벨의 영성은 죽여야 사는 영성이 아니라 죽어야 사는 영성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죽어야 사는 영성. 아벨의 이름은 가인과 조금 달라요. 헛되다, 더덥다라는 뜻이에요. 가인과 완전히 다른 느낌이죠. 어쩌면 가인을 낳았을 때랑 아벨을 낳았을 때 아담의 심정이 조금은 달랐었던 것 같아요. 살면서 뭔가 고달팠나 봐요. 그래서 아벨은 더덥고 헛되다라는 이름을 갖고 평생을 살게 됩니다. 가인은 소유와 획득이라는 이름과 가치 아래에서 자기가 주인이 되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에 반해 아벨은 헛되고 덧없는 을의 인생을 산 거예요. 평생을, 직업도 덜 중요한 직업, 그리고 그 인생 자체가 더 덧없어 보이는 이유는 오늘 이야기에서 보듯이 딱히 아벨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등장하고 예배하고 바로 죽어요.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프레임에서 보면 아벨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확실히 주인공이 아니죠. 아벨은 죽어도 카메라는 어디로 가죠? 가인에게 주목하기 때문에. 죽지 않은 가인이 죽은 아벨보다 더 주인공 같아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인이 정말 주인공이고 아벨은 덜 중요한 배역일까요? 그 덧없음,
아벨의 이름처럼 덧없는 인생, 그 덧없음이 오늘 우리의 예배자의 태도를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실마리입니다. 4절 5절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실 때 가인의 제물, 아벨의 제물을 따로 받으신 게 아니라,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 4절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나오죠. 5절에도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나오죠. 제물을 안 받으신 게 아니라 가인이라는 존재와 가인이 드리는 제물을 안 받으신 거예요. 아벨이라는 존재와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의 경건함을 주목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는 그 예배자의 삶을 함께 받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벨은 이름 자체가 허무해요. 그런데 그 자체가 허무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공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인생에서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평생을 을로 살아온,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한, 내가 얻는 것이 딱히 없는 헛된 인생, 그래서 포기하고 아무 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의 겉모습은 헛되고 덧없고 형 없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그래서 그의 고백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나의 헛됨이, 나의 허무함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길 기다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획득한 무언가로, 그것이 사회적 갑의 자리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내 헛됨과 허무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모인 사람들, 그게 예배자라는 겁니다. 내가 헛되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 고백이 살아있을 때 우리의 예배도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결국 죽었잖아. 태어났는데 맨날 죽으면 내 존재는 뭐야? 하나님은 맨날 죽으라고 하고, 그럼 내 존재는 어디서 어떻게 찾아? 나도 주인공으로 살고 싶은데 가인의 삶이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문득 여러분의 생각에, 마음에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그 마음 이해합니다. 뭔가 예수님은 맨날 죽으라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나는 뭔가, 나는 도대체 그냥 하나님 만나서 없어지는 존재인가? 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가 이렇게 우리를 선포합니다. 히브리서는 아벨을 이렇게 증언해줘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해 주신다. 아벨이 죽었으나 아벨의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한다. 여러분,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가인이 살아남은 것 같은데 여전히 말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 아벨이라는 것을 히브리서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것은 가인이 아니고 아벨이었어요. 겉으로는 성경이 가인을 주목하는 것 같지만 그 주목하는 이유는 가인이 예배에 실패한 자, 그리고 끊임없이 유리해야 하는 자, 떠돌아다녀야 하는 자라는 걸 고발해 주는 거예요. 가인은 아벨보다 육신으로는 오래 살아남았어요. 평생을 그러나 떠돌이로 살았던 겁니다. 그가 떠돌아 산다는 것은 발붙여 정착할 곳이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가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거꾸로 되어 있었죠. 하나님이 관중석으로, 하나님이 객석으로, 내가 주인공의 자리로.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이 말하는 사람의 인생은 여러분, 끊임없이 떠돌아다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이 말하는 사람은 결국은 평생을 유리하며 사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부족함, 내 헛됨, 내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헛됩니다. 내 인생은 덧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 인생은 하나님이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 아벨의 영성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말하게 하시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이 증언하는 유한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영원한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아벨은 그냥 등장하자마자 죽은 인생인데, 헛된 인생 같아 보이는데, 그 죽음을 하나님은 오히려 영원히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는 인생으로 탈바꿈 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인이다, 여러분이 아벨이다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의 좀 더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의 자리에 무슨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예배의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인이기도 하고 아벨이기도 해요. 누구는 사회적으로 갑의 자리에 있고 누구는 을의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벨이다, 여러분은 가인이다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항상 살아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가인의 영성으로 차 있는 마음과 아벨의 영성으로 차 있는 마음, 그 두 마음이 계속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 내가 무언가를 얻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열심히 헌신하는데 하나님은 당연히 내 예배를 받아야 돼 라는 영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기를, 획득하기를 원하는 가인의 영성이 아니라 동시에 나는 부족해,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이 되어주세요 라는 마음. 그런데 오늘 우리 마음에 똑같이 가인의 마음이 아벨의 영성을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도 주셔야지, 그 마음이 나는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의 고백, 그 아벨의 영성을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벨의 마음이 죽을 때 우리는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경험해도 똑같이 이 세상에서 이리저리 피하고 유리하고 떠돌아다니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 바로 내가 죽는 공간, 내가 죽는 시간인 겁니다. 가인의 영성이 죽는 시간인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마치고 저 문을 나서면 또 6일의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삶이 치열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를 끊임없이 싸워내야 되는 영적 전쟁터라는 겁니다. 군인들 훌륭하고 깔끔하게 입은 제복이 멋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진짜 참군인이라고 할 때는 그 제복이 찢어지고 팔꿈치에 피가 배기고 등에 그 수많은 땀이 소금으로 절여 나오고 상처투성이와 흉터가 곳곳에 자리 잡은 그 모습을 참군인이라고 할 것 같아요. 이 형태적인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나서면 여러분은 어쩌면 진짜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가인의 교훈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일상의 현장도 그럴 거고요, 캠퍼스도 그럴 거고요, 직장, 그리고 그 직장의 수많은 가인의 영성으로 똘똘 뭉친 군대가 아벨의 영성으로 무장한 우리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런 전쟁터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내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죽을지언정 아벨의 영성은 살아남아서 영원히 말해야 합니다. 가인의 영성 앞에 여러분의 존재가 무시당하고 여러분의 가치가 조롱당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게 맞나? 교회의 가치로 살아가는 게 맞나? 싶을지라도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피가 나는 것 같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고 내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 같을 그때 하나님, 나의 삶은 여전히 위협당합니다. 하나님, 나는 또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가인의 영성이 더 힘이 세 보이고 가인의 영성이 더 옳아 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삶을 하나님이 증언해 주세요. 여러분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아벨의 영성이 영원히 살아남아 목소리를 내게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절대 죽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진짜 가치 있는 인생 같고 의미 있는 것 같지만, 가인은 평생을 땅에서 피하며 떠돌아다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절대 죽지 않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인공은 역설적으로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실 때, 내 부족함과 헛됨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체험받을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될 때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는 목소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는 삶이 될 것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증언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요, 죄인인 우리를 죽여서 홀로 영원히 사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죽어서 부활하시고 그 영원한 삶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모인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와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예수를 주인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이것도 한번 해주십시오. 이거 안 해주면 당신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라는 분노의 마음이 여러분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봉사해도 되는 거 하나도 없네, 이럴 거면 내가 왜 교회에 나와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내가 가인의 영성으로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여전히 주목받고 내 욕망이 채워지는 자리이기를 소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받느냐가 더 중요한 영성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가인의 영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에게 먼저 주신 사랑을 감사하고 묵상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까만 고민하고 그 잘못된 모습으로 나의 예배의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나를 온전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연동교회 하이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더 주셔야 하는 분, 마땅히 내게 드린 헌신과 섬김에 내가 원하는 복을 주셔야 하는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먼저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내 욕망을 채워야 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점검하고 회개합니다. 내 안에 온전한 예배자의 영성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얼마나 얻었는가, 내가 받고 싶은 것을 얼마나 받았는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언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부족하여 여전히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또 예수를 죽이고 십자가로 부족하다고 아버지 예수님에게 또 죽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매달릴 시간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라고 외쳤던 그 군중의 목소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외치는 목소리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나의 기도를 점검합니다. 나의 예배의 자리를 점검해 봅니다. 그거 해결받고 싶어서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냐고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되질 않습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떠돌아다니는 것 같고 여전히 나는 불안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에 다시금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터전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옵소서. 여러분, 내 삶의 주인 가인의 영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떠도는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은 어딜 가든 불안하고 누굴 만나든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인공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우리의 상황을 초월하여 우리는 평안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고백되고 회복되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니다.